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붕을 뚫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다리를 2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2개를 만드셨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2 다리로 서서 걸어 다녀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차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건강이 2 다리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일까요? 물으면 사람들은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암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홍해걸 박사는 암은 착한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하대요, 암이. 왜 착한 거 하니? 암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혹은 완치. 그 병에 대한 끝이 있대요. 그리고 아파도 대화가 돼요. 대화가. 의사소통이 되니까 착한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암은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한 병이래요. 반면에 정말로 무서운 병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풍이랍니다. 중풍은 아시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고 혹은 심하면 터져서 꼼짝 못하는 병이 중풍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불편한 자세로 바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중풍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 보고 중풍 환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홍해걸 박사가 말하는 중풍은요, 그냥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다니는 사람들의 10배가 된답니다. 병원이건 집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진짜 중풍병자들. 이 사람들은요, 코 위에만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숨은 쉬어요. 그리고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그러나 코 아래는 다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합니다. 혀가 안 돌아가니까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글씨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지, 음식도 못 먹지, 팔다리 못 움직이지, 어디 갈 수도 없지.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털썩 누워있으니까 살이 뭉개져가지고 금방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움직여줘야 되고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가족이든 간호인이든 반드시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는 병. 사람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 본인도 가족도 너무너무 힘든 병이 그 무서운 중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해걸 박사가 말합니다. 혈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000보를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8,000보만 걷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만 걸으면은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홍해걸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차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만드셨다고요? 2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2 다리로 온전히 열심히 행복하게 걷지 못해서 그만 누워있는 큰 중풍을 맞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친구 4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왜 못 고르니까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 왔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데, 방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도 막혀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병자에게 길을 내주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운전하며 가다가 앰뷸런스가 뒤에서 삐요 삐요 하면은 마치 차들이 모세 바닷물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옆으로 쫙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가운데로 쭉 지나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계신데 중풍병자가 누워있고 4명이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방역 수칙도 하고 지키고 있고 백신도 열심히 맞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합니다. 이 막혀있는 것들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대학생들이 있어서 아는데 요즘 대학생들 너무 불쌍해요. 이 좋은 세상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팅도 하고 또 MT도 가고 축구도 하고 재미있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맛있게 밥도 먹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 좋은 청춘들이 이 좋은 시절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 화면 보고 공부하고 있으니 너무 솔직히 불쌍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우리 성북에 속한 모든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막힌 상황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꽉 막혀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한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계신 방의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뚫고 내렸나 보다. 그런데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앉아 계신데 지붕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친구들 완전히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붕을 뚫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는, 우리를 위해서 지붕을 뚫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늘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뚫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뚫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솟아날 구멍이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솟아날 구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낙담의 현실, 꽉 막혀있는 현실, 너무나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붕을 뚫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 형통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친구들이 지붕 뚫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었으니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집안에 가득 흙먼지가 쌓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야, 뭐 하는 거야? 아, 그만해! 여기 안 보여? 예수님도 있고 사람들 많은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손가락질과 비난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지붕을 뚫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예수님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친구들은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마침내 환자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지붕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을 때는요, 과감하게 뚫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뚫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한번 신방할 수 있으면은 내가 신방할게요. 서울에 계신 시어머니,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 어머니가요, 불교 신자예요. 근데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보살님이에요. 아주 1등 불교 신자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기대를 못한 거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신방 좀 해주세요. 갑시다.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따라했어요. 평생 동안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영적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다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까지 따라하시고, 그 순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는 평생 동안 몸담고 살아왔던 그 불교의 모든 흔적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집안에 불교 물건, 용품 흔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제 지붕을 뚫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제가 지붕을 뚫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먼저 노랗고 뻘건 부적들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낼 때 제가 이렇게 뜯지 않고 확 잡아서 뜯어내버렸습니다. 보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 이전의 모든 부적들, 다른 종교 용품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불교 용품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깥에 가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찢어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막 여기저기에 막 온갖 부적들과 온갖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더 확실하게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더 이분들이 마음에 시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 목사가 저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됐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요, 80이 다 되셔가지고 평생 동안 믿었던 불교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에 가득한 우상의 물건들 다 뜯어내고 버릴 때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용기 있게 과감하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보내고 마침내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 죄사함의 선포, 회복의 선포를 그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은 결국 믿음으로 뚫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붕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 중풍이 있습니다. 막히는 것들이 영적 중풍입니다.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고, 교제가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공사가 막히고, 다 막히는 것이 영적인 중풍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지붕이 뚫렸듯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막힌 영적 지붕이 뻥 뚫려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봉사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병자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으니,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앉아있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던 나태의 자리 이제 들고 일어나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의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미움의 자리는 우리를 갈수록 더 낙담시키고 절망시킬 뿐입니다.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우울하대요. 이제 속히 이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자리로 다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먹고 누워있으면 막혀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인생에 막힌 것이 열리고 지붕이 환히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의 가족들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